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랍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랍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울렸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문 열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때가 그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아니에요. 에스겔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은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이라고 부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는 5년 전에 끌려왔으니까는 25살에 끌려왔는데요. 여러분 25살 청춘에 어떤 꿈을 가졌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어떤지 상관없이 내 나이 25에는 말이야 하고 우리 25세 때에 어떤 야망이 있었으며 어떤 꿈이 있었으며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는 저의 25세 때에도 꽤 뜨거웠던 청년이었고요.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나이가 25입니다.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뭔가 목숨을 걸 나이가 이 20대 중반 25세인데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이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됐죠. 나이 30은 이스라엘 백성 전통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실전에 나설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사독 제사장의 그 분류를 따라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시였고요.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훈련받고 교육받아 양육받은 이후에는 30살에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제사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제단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포로 가운데 끌려와서 제사로 올리는 제물은커녕 나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기예요. (5년의) 세월은 어쩌면 이 에스겔에게 넘치는 열정과 자기의 그 자신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흐르는 달빛, 흐르는 강물에 비치는 그 달빛 끝을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일 텐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탄만 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48장 기록된 가운데 수많은 환상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게 에스겔서예요. 지난 6개월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지내면서 돌아보는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저는 그 삶의 현장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지난 삶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나의 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시작했던 일을 문을 닫기도 했고 새로운 가정에 어떤 잔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장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열리지 않아서 가슴을 쳤을 수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아 답답함에 밤을 지샜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 30이 됐는데 제단도 없는 포로 가운데에서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전체를 소망으로 채운 것처럼 우리가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지난 6개월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가 내 심령에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나머지 6개월을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불안에 떠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귀한 언약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화평의 언약이라 2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뭐 한대요? 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양들이라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0절까지 읽었지만은 3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풀밭에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이 빈들에서 숲풀 가운데에서 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잠을 이룬다. 어떻게? 이 들과 이 숲풀은 사실은 양육받는 양의 자리는 아니에요. 양들은, 염소나 양들은, 양육받는 양들은 목자나 목동이 데리고 나가서 키우다가 해가 지거나 때가 되면은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해야 비로소 잘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환경 가운데 들과 숲풀은 야생 짐승의 자리예요. 야생 짐승의 자리. 그래서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저녁에 우리 가운데 다 들여오고 나서 한 마리만 모자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뒤에 두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밤에 들로 숲풀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양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배회하다가는 거기에 잡혀먹기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에서 숲풀에서 잠을 잔대요. 그 들을 무슨 들이냐고 표현했냐면은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빈들이래요. 빈들의 뜻은 뭐죠? 들은 들인데 비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야생동물이 없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없어요. 인식적으로는 뻔히 들이면은 야생동물이 있고 밤에는 위험하고 양들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들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막았다, 내가 치웠다, 내가 구별하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들일지라도 야생동물 다 치워놓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잠을 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어려움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뭐 이 경제적인 들이 아니라 전쟁의 들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보호받는 생명이 하나님의 양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곳이 들이냐 수풀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는 주의 백성들. 26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린다. 예, 내린다. 복도 내리고 소낙비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린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준다고요? 내가 26절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린다고요? 내 산 사방에. 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나와바리여, 이런 거 있어요. 내 나와바리여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네. 내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내 땅, 내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내 구역. 하나님의 구역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내가 주는 소낙비를 받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나와바리 밖에 있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거칠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나와바리 안에 있는 내 양들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을 소낙비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복도 내리고 소낙비도 내립니다. 이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 못했는데 이 맑은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맑은 하늘이어서 새로 산 거, 드라이한 거, 깨끗한 거 이걸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예상외로 쏟아지는 게 소낙비예요. 영어에서는 샤워라고 해요. 샤워, 우리 샤워탭에서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소낙비는 예상치 못한 비를 소낙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복과 그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소낙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은혜의 소낙비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목사답지 못하고 나는 장로답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소낙비라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NIV에서 showers of bless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블레싱,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바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가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손 꼭 붙잡고 있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한 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도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0이요 만이 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요만큼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역 안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쏟아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재미예요.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믿음대로 살면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도대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개월은커녕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바싹바싹 마르고 지난 밤에도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억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메마른 이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은 이것 하나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비, 하나님의 소낙비, The showers of blessing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충분히 적실 만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할 것은, 기도할 것은 성령의 탄비를 부어 주옵소서. 어디를 봐야 이 찬양이 나오나요? 하늘을 봐야 이 찬양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나올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것은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바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사람의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 이 showers of blessing, 이것을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이후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생수처럼 부어 생수처럼 쏟아지고 이것을 마실 수 있는데 누가 마신대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자들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내 전부를 드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내가 갈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내 삶을 밀어 넣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덜컥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이 성령, 이 showers of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소낙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시고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갖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showers of blessing을 부어주고 있다는 현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도망치고 아니라고 숨어 있는 것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다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그랬어요. 연한 풀은 이제 막 솟아날 것 같은 그런 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풀에는 어떤 비가 좋으냐면은 가는 비, 왠지 부실부실 내리는 비 같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똑같이 샤워,
소나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그 기후에 비슷한 곳에서 있어 봤는데요. 뭐냐면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데예요. 건기와 우기.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추워서 건기가 되지만은 봄과 가을에 완충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비 아니면 바싹 마르는 건기 이런 때예요. 이 바싹 마른 건기 때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싹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연한 싹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싹이 다칠까봐 부슬부슬 내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바싹 마른 땅에 솟아나려고 하는 연한 싹 위에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땅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때에 정말 소나기처럼 쏟아 붓는 비가 세 차례는 와야 건기에 그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그 속에서 이 연한 싹이 삐쭉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연약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지금 비록 믿음이 연한 순 같을지라도 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 받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의 검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내가 다칠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이 단단한 인격적인 땅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 계산적인 이 생각의 땅이 허물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연한 싹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좀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몇 분 가운데서는 이 showers of blessing을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인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 27절로 연결해 볼까요? 본문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한즉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된 소낙비가 내린즉 이거예요. 복된 소낙비가 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만 한다면은 지금 경제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풍족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단 이 풍족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부어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에게 묻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뭐 다짜고짜 주셨으니까는 감사합니다. 덜컥덜컥 받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할지언정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단비도 좋고 말씀의 단비도 좋고 경제적인 풍요로운 단비도 좋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단비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으사 그 언약을 이행하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이 언약을 맺고 또 지켜주실 거냐 하는 것이죠. 25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거기에 분명히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계약하고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 조건이 만족될 때에, 충족될 때에 체결이 돼요.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무슨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이 세상적인 계약 속에서는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 주시오 라고 양쪽이 잘 맞을 때 오케이 그러면 사인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컨트랙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랙, 계약은 쌍방 조건 만족 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트랙이 아니라 카버넌트예요. 카버넌트는 뭐냐면은 일방적 약속. 한쪽이 부실하고 부족하고 이 조건이 안 맞아도 내가 결정하면은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것은 컨트랙이 아니라 카버넌트예요. 받을 주의 백성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목사가 목사답지도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도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도 못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해요.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아, 교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 양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죄송한데 오늘 이 카버넌트 뭐 이런저런 영어 단어들이 자꾸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뭔가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은 컨트랙 하면은 with them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도 covenant, I'll make a covenant with the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with라고 하면은 이 쌍방인데 양쪽인데 그럼 아무리 한쪽이 양보를 해도 한쪽에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이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ovenant with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본래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본래 언어의 뜻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make a covenant with them이 아니라 make covenant for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은총의 언약을 맺으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으나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 벌려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영어가 품 안에서 나를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위에다가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방 여인을 자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텐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닫으려 했고 외치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동굴에 파놓고
그들의 입술을 막기 위하여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나 같아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언약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체결이 되는 아름다운 하늘의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은 놨는데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오늘의 이 예배, 남은 6개월도 아니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 그발 강가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형편과 시간과 상황은 끔찍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망이 열리는데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48장 뭐라고 끝나나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제일 끝에 가면 35절이 있는데요. 48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의 좌절에 있던 그들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 에스겔 끝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현장 어떠한 자리로 갈지 난 모르겠어요. 시장을 갈지 커피숍을 갈지 친구를 만나러 갈지 도박장을 갈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 그곳이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안 풀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신가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러한 좌절 속으로 여러분 끌려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마치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7개월, 남은 6개월, 아니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으사 나의 가능성과 나의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버지의 귀한 약속받고 내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